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깨닫고 노래하게 하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덥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입추 맞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가 입추인데요. 무더위 한복판에 가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앞당겨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가을, 그 맑은 가을 하늘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제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복되도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맥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자신의 옛 모습처럼 목마름, 배고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내적인 모습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내면에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밖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긍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자신이 이미 내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시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다양하게, 또 더 깊고 풍부하게 긍휼함이란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로 긍휼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인 라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훔. 그런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나타내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뿌리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헴,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국률, 라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률 안에 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어머님의 사랑, 인내,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것이 바로 국률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국률을 이야기할 때 궁휼 딱 하나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률이라는 건 인자함, 자비, 사랑, 은혜, 다양한 모습으로 국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국률이라 할지라도 국률이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국률은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령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놀라운 건 시편 말씀을 봐도 또 구약 성경을 봐도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국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국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 신약 성경 다양한 곳에 하나님은 국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갖 죄, 또 가난, 질병, 장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 이것을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4대 사역,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국률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예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 손 내미시고 만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이야기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국률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도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국률이 여기셨다,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사역은 다 국률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무엇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그 긍휼하심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는 똑같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무자비한 종입니다. 무자비한 종, 긍휼이 없는 종이죠. 어느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10,000달란트 빚을 모두가 다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요, 멱살을 붙잡고 자기 동료에게 왜 지금까지 빚을 갚지 않냐, 당장 빚을 갚아라,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다. 동료가 사정을 하면서 나에게 조금 더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 종은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았던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아주 큰 돈이죠. 그러니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큰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큰 은혜, 큰 긍휼을 입은 셈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료에게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인은 크게 분노하면서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종을 다시 데리고와 똑같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자비한 종, 긍휼함이 없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반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있지 않습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긍휼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를 돌보아 주었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주막 주인에게도 그를 돌보아 주라,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그보다 먼저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낫게 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애초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도와주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주님께 찾아온 한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께 찾아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서 심판과 복, 영벌과 영생,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영벌을 받고 누가 영생함을 얻을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누가 긍휼한 삶을 살았는가, 누가 긍휼을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 심판과 복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영생, 구원과도 연결된 긍휼, 이 긍휼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긍휼함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또 누군가의 긍휼 덕분에 사는 인생이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지금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기억해야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면서도 이게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도 누군가를 도와준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생각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긍휼함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만큼 해야지, 이런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도와주면서도, 긍휼을 베풀면서도 나의 자기 의와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는 이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래,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꼭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꼭 큰 것으로, 대단한 일로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과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그저 돌려주는 겁니다.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긍휼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긍휼함을 받은 나는 또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내가 받은 긍휼함을 누군가에게 다시 베푸는 겁니다.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긍휼함을 베푸는 일이 당장은 뭔가 큰 변화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나하나 한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상황이 좀 나아지겠어,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 이번만큼은, 그래,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와준다,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받았던 거 하나, 다시 하나로, 두 개로, 세 개로 흘려보내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 당장은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점점 한 사람씩 그렇게 이번만큼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자기가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디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곁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곁에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설교 때도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에 함께 맞는 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는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참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참 힘들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내가 뜻하지 않게 나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생각해서 도와주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움이 나를 더 부끄럽게 하고 나아가서는 나를 더 비참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들을 겪게 될까요?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참 고맙고 좋은 거지만 그 방법이 조금은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마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비를 맞는다는 건, 곁에서 함께 한다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긍휼함을 베풀 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긍휼함이 더 상대를 배려하고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역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 또 예수님 성육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냥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말씀으로, 야 천사 가브리엘아, 미카엘아, 네가 좀 내려가 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성가대의 찬양 중에 제 마음에 부딪혀온 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신 사랑. 세상에 내려오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직접,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서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큰지, 위대한지, 또 따뜻한지를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긍휼을 베풀 때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곁에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곁에서 함께 하는 것. 왜냐하면요, 연민보다는 연대가, 선행보다는 동행,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게 더 참된 위로고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연민보다는 연대, 선행보다는 동행이 더 큰 위로와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긍휼은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긍휼입니다. 우리의 모든 긍휼은 또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도와주었는가,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긍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긍휼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국률은 사람에게 베푼 것이지만요, 동시에 주님께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의 국률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똑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긍휼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세상을 연결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 기쁨들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한마디로 나에게서 시작된 긍휼, 한 사람의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타내고 다시 땅으로 일종의 긍휼의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의 삶이 이 긍휼하심으로 더 은혜롭게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실천으로 살아가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더 크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국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지금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며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위로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하며 돌보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 그 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